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참 많이들 하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은 빠르게 흐른다. 10대 때는 시속 10km로 세월이 흘렀는데 20대는 20, 30대는 30km, 50대가 되었더니 50km의 속도로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80대가 되면 시간이 80km로 흐른다. 라고 그렇게 세월이 빠르게 흐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흔히 우리는 시간 축소 효과라고 합니다. 타임 컴프레션 이펙트라고 하죠. 이것은 실제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물리적인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실제로 시간을 이미지로 그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미지로 시간을 계산해요. 자, 그래서 특별한 이미지가 아니고서는 이 기억을 잘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들면 덜 익숙한 생활만 하다 보니까 특별한 이미지가 없으니까 시간이 그렇게 빠르게 흐르게 느끼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드셔도 얼마든지 시간을 느리게 만들 수 있고 젊은이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또 익숙한 것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게 되면 젊은이들보다 더 훨씬 더 알차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흔히 시간을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개념으로 시간을 설명해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간의 시간,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우리가 11시, 12시 이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의 개념이라고 말하죠. 반면에 카이로스는요, 인간이 체험하는 주관적인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체험하는 주관적인 시간은 다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도 인간의 시간이 크로노스라면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왜 카이로스냐 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의 개념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 주관적인 시간인 카이로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마치 너무나 더딘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를 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다를 뿐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당장에 해당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의심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잖아요. 혹시 거짓말로 속여서 자신들을 잡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의심했던 거예요. 자, 그러자 사도 바울은 의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의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오늘 본문 23절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러분, 아무래도 이 유대교 입장에서는 배교한 사도 바울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피해서 이번에는 제자들이 있던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죠. 예루살렘에 가면 그래도 제자들이 자신을 좀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생각과 달리 제자들마저도 사도 바울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제자들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워낙 사도 바울하면 악랄하기로 소문이 나 있던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마저도 이 사도 바울하면 치를 떨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자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일일이 설명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그렇게 눈을 떴고 그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게 되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자 이번에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이방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자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은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지금의 터키의 남부인 타르소스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게 지도상으로 보다 꽤 큰 거리예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먼 거리로 그냥 사도 바울을 보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끌어가고 있는 중심 인물이죠. 그래서 주인공과 같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인공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라진 것과 같아요. 여러분, 무려 오늘 본문 이후에 13장에나 갔어야 사도 바울이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단순히 성경인 이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당시의 초대교회에서도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영화의 주인공이 사라진 것과 같아요. 여러분,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촬영하는 당일날 갑자기 캐스팅된 주인공이 말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일반 보조 출연자나 조연은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인공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영화가 그렇잖아요. 주인공에 의해서 대본이 만들어지고 주인공에 의해서 조연들이 캐스팅이 돼요. 근데 촬영하는 당일날 어떻게 해요? 주인공이 사라져버린 거죠.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요. 처음부터 다시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얼마만큼 주인공의 비중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소아시를 통해서 선교가 나가려고 교회가 막 퍼지는 상황에서 주인공으로 하나님 예비해 두던 사도 바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말씀으로 볼 때는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도 바울이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사라지게 된 배경을 이렇게 말씀해요. 마지막 절인 30절입니다.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 번 더 봉독합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초대교회에 난리가 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갑자기 예수님을 전하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사도 바울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욱더 초대교회를 핍박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교회가 그렇게까지 핍박받을 일이 없었던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해를 당했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여러분 가족을 죽이거나 가족을 감옥에 가두어서 심하게 고문한 사람이 여러분 이곳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용서가 되겠어요? 여러분 부모 죽인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용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는 용서하라 그러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절대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속된 말로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골치가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을 고향인 다소로 보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의지로 다소로 간 게 아니라 도저히 안 되니까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다소로 보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이 다소로 보낸 거지 사실은 초대교회가 사도 바울을 완전히 버린 겁니다. 버렸어요. 여러분, 버렸다라는 말이 맞는 것이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 보낸 시간이 무려 10년이나 가까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학자마다 견해가 조금 달라요. 그러나 평생 사도 바울을 연구하신 프레드릭 페비 브루스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 머문 시간을 10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예루살렘을 방문한 때가 주 37년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 13장에 다시 등장한 때가 주 46년이에요. 만 10년 만입니다. 최소 10년 동안 다소에서 머물게 된 거예요. 반면에 폴 테너라는 신약학자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최소 11년 이상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초대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은 완전히 버림을 받은 겁니다. 10년이 짧은 시간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쉽게 단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10년간 다소로 보냈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이라는 세월이 보통 세월이 아니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미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제자들 예루살렘을 방문하기까지가 무려 만 3년이 걸렸어요. 이미 3년 동안 훈련이라는 훈련을 아라비아 강야에서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단순히 여러 날이 지나고 예루살렘으로 방문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만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말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올라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15일을 머무는 동안, 오늘 본문 이 말씀이 15일 동안 머물렀다는 거예요. 3년 만에 지금 예루살렘에 갔어요.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3년도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충분한 시간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3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제자들이 있던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았어요. 어느 쪽도 사도 바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배교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사도 바울 때문에 골치가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은 사도 바울과 완전히 단절합니다. 10년 동안 소식 끊어버려요. 연락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최소 13년간을 홀로 보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뭔가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야 하잖아요. 예수 믿었으면 사도 바울에게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다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물건에 손만 대도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들 떠보지 않는 초라한 인물, 외로이 홀로 버려진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유대인들로부터 쫓기고 제자들에게도 마저도 버림받았던 존재, 심지어 한참 젊은 나이가 지나서 이제는 죽음을 앞둔 나이였어요. 다 포기했던 그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려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버려진 채 방치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이 시간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쫓기고 그렇다고 제자들마저도 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려 다소에 보내졌다면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을 믿지 말까? 예수 믿어도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오히려 더 힘든 일만 일어나는데 내가 왜 예수 믿어야 해?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낫지. 아마 사도 바울도 이런 생각 수없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13년간의 시간을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시간,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의 행적을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고 했어서 이 시간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13년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1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날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힘든 다소의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심지어 믿는 성도들마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믿는 성도들에게마저도 버림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복을 주기 위한 새롭게 시작할, 다 늦은 시점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할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걸요. 이제 저 사람 다 끝났어. 나이도 많고 저 사람 이제 더 뭔 일을 하겠냐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할 겁니다. 심지어 믿는 성도들도 그렇게 우리를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다소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외로운 시간을 거치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다소를 허락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변화죠. 여러분, 사람은 변화 안 되기로 아주 정평이 나 있어요. 사람은 절대로 변화 안 된다고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변화됩니다. 다소의 시간은 우리를 변화시키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외롭고 힘든 다소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죠.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마음껏 자유를 누릴 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때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강야라는 다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게 돼요. 그렇게 무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강야라는 다소에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야라는 다소가 존재했기 때문에 늘 원망과 불평만 하던 그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외롭고 힘든 다소를 허락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예비죠. 준비의 목적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 없다고 해서, 배운 것 없다고 해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다소를 허락하는 겁니다. 이 다소의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준비될 수 있었기에 그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3년 동안 좌절과 낙심 가운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앞서서 살펴본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흔히 고람데오 정신이라고 말하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시간을 보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한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다소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나이 상관없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13년 동안 다소의 시간을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도 반드시 다소라는 외롭고 힘든 시간은 찾아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심지어 성도들에게까지 손가락질 당하며 외면당하는 다소의 시간은 찾아옵니다. 아니면 지금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힘든 다소의 시간을 외로이 홀로 버텨내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다소의 시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의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면 구약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이 선지자가 정말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10대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라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가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 애굽과 손을 잡고 동맹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요, 마치 오늘날 우리 민족에게 일본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 아픔을 준 일본에게 우리가 손 내밀지 않잖아요. 절대 도움 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은 일본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10대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해서는 애굽과 손잡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어린 나이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시위대들 감옥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감옥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이 아니에요.
그냥 마당 한가운데 웅둥이를 파고는요, 그 위에 철 창살로만 덮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비 그대로 맞고, 또 추우면 추위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서 하루에 떡 한 조각으로 연명하게 돼요. 그걸 무려 3년 동안 그렇게 그 10대에 그 어린 나이에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불러놓고는 그렇게 10대 어린 나이에 그 고생을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러니 어린 나이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의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은 제가 그래도 선지자라고 불러놓고는 이렇게 하나님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저 세상 사람들, 하나님 말씀 어기고 죄짓고 나쁜 짓 다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저는 왜 10대 어린 나이에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말과 경주에도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요단강이 넘쳐나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려고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외롭고 힘든 다소를 허락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외롭고 힘든 다소의 시간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 다소의 시간이 필요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한 번도 우리의 기대에 어긋난 적이 없어요. 그 때는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소의 시간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외롭고 힘든 다소의 시간을 잘 이겨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